네, 알겠습니다. 강의안 없는 사람, 종이 강의안 없는 사람, 다 받으셨는 줄로 알고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또 읽어보면서 알았겠지만 바울 신학에 바울이 이제 전하고자 하는 이 신학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칭의론입니다. 칭의론. 네. 칭하다, 부르다 할 때 칭자입니다. 호칭 할 때 칭의론. 의롭다 불러주시는 것.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는 어떤 이제 능력도 없고 아니면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냥 의롭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다른 것들 어떤 것도 이제 섞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내용도 뭘까요? 비슷하겠죠. 칭의론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갈라디아서만큼은 이 칭의론이 막 확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 칭의론이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걸 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뭡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죠. 이제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칭의론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의 문제에 딱 이제 맞는 그런 문제들, 그런 이슈들을 조금 더 강조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칭의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희미하게나마 다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데살로니가 오늘 전서 후서 다 살펴볼 거예요. 뭐 물론 전서 위주로 좀 살펴보긴 할 텐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에 어떤 또 신학적인 이슈들이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 어떤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봤을 때 말씀이 조금 더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함께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시는 분?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구나. 왠지 눈깔들이 다 동태 눈깔들이 꽤 있더라고. 지난주 듣고 왔으면 이런 눈깔일 수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처음 하는 마음으로 한번 잘 해볼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먼저 이제 데살로니가가 어떤 지역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론입니다. 누가 지었냐면 바울이 지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전한 편지고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지만 숫자가 많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30여 명에서 많아도 5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 이제 초대교회 새로 세워진 이 교회들 우리가 지금 막 이야기들 이렇게 편지도 있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제 막 태어난 교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작은 교회는 한 2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30에서 한 50여 명 정도의 많아도 한 그 정도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가 어떤 지역인가?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훈련 팀장님 혹시 제가 보낸 지도 사진 한 번만 여기 공유를 좀 해주실래요? 제가 카톡방에 지도를 한번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 마케도니아가 어떤 지역이냐면 그리스 반도 아시죠? 예, 그리스 반도가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리스의 다른 이름이 옛날 이름이 이제 마케도니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였겠죠. 당시에 아마 인구가 20만 정도, 한 경산이 25만이니까 거의 이제 경산시 인구만큼 되는 고대에 이 정도면 정말 대도시입니다. 뭐 거의 뭐 뉴욕이나 파리나 한 이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메가시티였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20만 정도 되는데 성도가 30명, 50명 이 정도니까 사실 이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오히려 이제 이슈는 뭐냐면 잘 지켜내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뭐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것 이전에 일단 나에게 들어온 복음을 잘 지켜내고 온전히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구 20만의 도시에 한 30명, 50명 정도 가량 되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다. 자, 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사진 올려드렸는데 그 사진이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입니다.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이미 유대인들도 상당수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들을 좀 보려면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 정도 머무릅니다. 3주 정도 머무르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누구들을 찾아가냐면 유대인들을 찾아가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은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유대인 남자가 최소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모르겠지만 10명은 넘게 있었겠죠. 여자 유대인 성인 여자 1000명 있고 유대인 남자 9명 있어요. 회당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무조건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지을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의 주요 전도 전략 하나가 뭐였냐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교 신자들을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먼저 좀 우리가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의 좀 상황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잘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아까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이 도시가 원래는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있잖아요. 후계자들 4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카산드로스가 이 그리스 반도를 이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와이프 이름이 뭘까요? 예, 데살로니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 따서 수도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도시는 일단은 굉장히 개인적인 이제 그 이름이다. 이제 여러분들도 남편 잘 만나서 도시 이름에 하나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도시 이름이 그 데살로니카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요 지역이 있어요. 그대로 이름이 데살로니키입니다. 그리스 가시면 그대로 있습니다. 200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도시가 원래는 이제 그리스 땅이었다가 알렉산더 이제 사후에 이제 그리스가 4등분 되면서 거기 그리스 땅이었다가 BC 146년에 이제 로마한테 점령을 당합니다. 로마한테 점령을 당해서 이제 로마 산하에 있는 이제 지방 도시들 중에 하나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로마 땅덩이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기존의 이제 나라들을 따라서 지역을 좀 나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리스 지역이었던 마케도니아 지역에 여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로 약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그대로 수도로 이 데살로니카가 이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제 로마의 점령하에 되면서 이제 황제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로마의 전쟁이 일어나요. 로마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브루투스라는 사람 아시죠? 시저 암살했던 사람. 브루투스 너마저.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 브루투스랑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전쟁을 합니다. 예, 둘이가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기냐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이기고 황제가 돼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가 이제 줄을 서야 되잖아요. 누구 편을 들까? 이렇게 하다가 안토니우스 쪽에 편을 듭니다.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아누스랑 이렇게 편을 먹고 있는데 그쪽에 줄을 대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승리를 했으니까 이 도시는 어떻게 보면 줄을 굉장히 잘 선 거죠. 그러니까 황제로부터 뭔가 혜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혜택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이 도시에 굉장히 많은 지원도 해주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이 신상과 신전들이 있는 도시가 이 데살로니카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후견인 제도 이야기했죠. 기억하시나요? 예, 로마의 가장 최고의 후견인은 누굽니까? 황제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황제의 후견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황제를 신봉하고 숭배하는 일에 열을 올리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갖 황제 숭배가 가득하고 또 나름 수도였으니까 경제도 활발하고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구 도시예요. 상업도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이 해양 도시들을 좀 음란하지 않습니까? 뭐 음란과 물질과 또한 황제 숭배의 가장 중심지 중에 하나였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카였다. 자, 거기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머물렀냐? 3주를 머물렀습니다. 3주가 머무르면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복음을 전해요. 회당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유대인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신교는 아니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몇몇 귀부인들을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영접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교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날까 안 날까요? 자신들 생각에는 이 바울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 유대교는 누구를 섬깁니까? 유대교는 토라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 신봉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다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그 율법의 완성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잖아.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뭐 그 예수가 율법을 완성시켰다. 십자가에 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러니까 굉장히 열받고 이단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가장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들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여야죠.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깡패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시에다가 데살로니카 지역의 관청에다가 정식으로 고발도 합니다. 양동 작전을 다 펼친 거죠. 먼저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사도 바울과 이제 2차 전도 여행이니까 신라와 같이 이렇게 전도를 하거든요. 바울과 신라를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패고 너 여기서 한 번 더 전도하면 죽인다. 했는데 굴하지 않고 계속 전도하죠. 그러니까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의 공인을 받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그래 너네는 정식 종교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이제 황제 숭배에서 제외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군대 가는 것 군대에도 좀 제외를 시켜줬고 세금 내는 것도 제외를 시켜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 성격이 하도 더러워서 그랬어요. 얘들은 정말 뭐 이렇게 황제 숭배라 하면 목숨 걸고 달려들거든요. 다른 데와는 달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식 종교로 좀 인정을 해주면서 뭐 그런 혜택들을 베풀었는데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딱 왔는데 우리가 유대교의 완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받고 있던 이 혜택들을 얘랑 나누려고 하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얘들은 이단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얘들은 전혀 아닌데 이걸 나누려고 하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 공인된 유대교라는 이거 말고 기독교를 전한다라고 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발 사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고발이 돼서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그 이야기 아시죠? 감옥에 갇혔는데
밤에 착고에 차여서 이렇게 찬송하다가 감옥문이 열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으니까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자, 도망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지도 보시면 돼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이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도망갑니다. 아덴은 지금 아테네입니다. 아덴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조금 머무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오기 전에 함께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여기 보냅니다.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잡혔다가 급하게 야반 도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리고 나는 도망 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거기에서 살아야 되니까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케어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해준 소식을 듣고 쓴 게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전한 이제 어떤 소식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뭐 밑에 뭐 고린도에서 18개월 머무르면서 뭐 이런 이야기들, 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언제 썼느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주후 51년경에 쓰여졌고 기록 장소는 고린도다. 뭐 그런 이야기들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썼겠습니까? 무엇을? 자, 첫 번째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원과 성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가를 살펴보면 바울은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를 보냈어요. 근데 디모데가 왔습니다.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좋은 보고를 했어요. 지난번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개빡쳤죠. 엄청 화를 냈어요. 이상한 막 이렇게 유대교에 막 다시 막 율법주의에 빠지고 뭐 이런다니까 굉장히 화가 났는데, 요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디모데가 들고 왔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소식을 전해줬냐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 선생님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전서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 지난주는 굉장히 빡쳐 있는 상태였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텐션이 이만큼 업돼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한 3분의 2 이상이 감사로 쓰여져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 감사 인사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이 소망은 누구냐 하면서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너 잘했다라면서 면류관, 관을 씌워줄 텐데 그 관이 뭐냐면 너희다. 너희가 내 관이다. 너희가 내 하나님이 나에게 씌워줄 나의 열매고 나의 면류관이다.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사도 바울 기분 좋은 게 좀 느껴지십니까? 이번 주 숙제하실 때는 이걸 좀 느끼면서 읽으셔야 이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너무 감사하다. 네, 다음에 또 갈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쓴 편지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사도 바울이 야반 도주를 했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거에 대한 걱정들도 있고, 사도 바울이 3주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3달 머물렀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한 3주로 보고 있습니다. 3주 동안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복음을 듣고 갓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기초가 탄탄할까요? 연약할까요? 굉장히 이제 기초 중에 기초. 여러분들은 이제 뭐 몇 년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뭐 수십 년 하신 분도 있어서 이제 어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초가 좀 이렇게 쌓여져 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3주 딱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기초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 이슈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데 답을 알려줄 목회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편에 질문을 던져요. 질문에 대한 답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이 뭔가?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핍박이 너무 심한데 이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자, 두 번째 문제는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음행의 문제는 뭐 우상 숭배와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종말론에 관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말론에 관한 이슈들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핍박, 음행, 종말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자, 오늘은 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3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핍박입니다. 핍박.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그 이슬람 사회권에서 뭐 다른 종교로 개종한 정도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혹시 그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 유튜브 같은 데 한 번씩 보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뭐 인터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도 보면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유대인인데 메시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나 다큐멘터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가족들하고 이제 연결이 다 끊깁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뭐 상업 활동이나 경제 활동에서 다 제외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막한 거죠. 먹고 살 길이 없고 가족하고도 이제 관계가 끊기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먹고 살기 온 사회가 다 이슬람을 믿고 있고 온 사회가 다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자기 혼자 개신교가 된 거예요. 2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 20만 명 중에 30명이 기독교예요. 딱 생각해도 굉장한 핍박이 있겠죠. 이 사람들을 지금 굉장한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복음의 열정도 있고 그래도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이게 지속되면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을 이겨낼 좀 성경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해주는데 어떤 답을 하냐면 자, 네가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너의 정체성을 확인해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라 라는, 물론 그 답을 그대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핍박에 대해서 이 성도들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책을 좀 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세 가지 수미상관 구조로 사도 바울이 답을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고 뒤에서도 언급하면서 우리 뭐 샌드위치 구조 뭐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앞에서도 언급하고 뒤에서도 언급하면서 너희가 요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먼저 1장 4절과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아노라. 자,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 데살로니가 5장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그러니까 택했다라는 말이 너희를 불렀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시다.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택했으니까 끝에도 택한 그대로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너희를 택하셨는데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미상관 구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장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이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5장 8절에 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8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여기에도 뭐가 나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이 핍박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가질 때에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다른 데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순서를 조금 바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수미상관 구조는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를 흠없이 지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5장 23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 제 사부 설교에서도 흠 없이 너희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를 흠 없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세 가지의 수미상관 구조를 좀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너희를 흠없게 하시려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너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질문 첫 번째 뭐였다고요? 핍박에 대한 질문의 답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음행이었죠. 음행. 지금 여기 주제 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원과 성화, 가나 다라 있는 거 요거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도덕적, 이제 다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도덕적 문란함과 나태함이라는 시험에 대항하려면 격려와 용기가 필요했다. 자, 음행입니다. 요거 4장 3절부터 이 음행에 대한 답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로마인들은, 특히 로마의 남성들은 성행위에 제한이 없었어요. 성생활을 하는데 전혀 제한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남성이라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굉장히 매춘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내가 욕구가 끌어오른다 그러면 바로 그냥 매춘부를 사서 이렇게 그냥 관계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 데살로니가에 뭐가 많았다고요? 신전들이 많았다라고 하죠. 신전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신전 창기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이방의 우상들의 이 예배는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리고 그걸 돕는 사람들이 신전 창기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배 드리는 게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전 창기들하고. 거기 가서 이제 신전 창기들하고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 중에 이제 이성 노예들, 그 사람들을 하고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어린 소년들하고 동성애 관계를 가지는 것도 전혀 아무런 도덕적인 법적인 제한이 없었어요. 딱 하나 그 로마 법에 딱 하나 성행위에 대한 그 제재 문구가 딱 한 줄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건강에 좋지 않다. 그냥 그게 유일한 그거였어요. 그냥 제재 사항이었고 나머지는 아무런 제재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이 성도들은요, 평생 이런 환경 안에서 살아왔어요. 결혼하기까지. 뭐 1년, 뭐 나이가 뭐 다양했겠지만 뭐 태어나서부터 30살이 넘도록 평생을 그냥 그런 환경 안에서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누가 뭐 도덕적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그런 환경 안에서 살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음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은 우상 숭배와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대상에게 잘못하는 것인데, 먼저 첫 번째로는 너의 아내에게 잘못하는 것이다. 네가 결혼해서 지금 이제 아내가 있는 사람인데 이것은 너의 아내에게 굉장히 잘못하는 일이다. 그 로마의 법을 따라서, 로마의 문화를 따라서 너네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내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너의 돈이나 힘이나 지위로 매매하거나 착취하는 그 관계를 가지는 대상들, 그 대상들에게 굉장히 잘못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잘못하는 거냐면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관계를 가지려면 정말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내 삼으신 것처럼 그 건강한 가족이라는 이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너희가 뭐 성행위를 해도 사랑을 나눠도 해야 되는데, 네가 돈으로, 지위로, 힘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은 아내한테도 굉장히 잘못하는 일이고 관계를 가지는 그 사람한테도 이것은 굉장히 잘못한 일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4장에 보면 네 아내만 사랑해라. 다른 사람들하고 막 그렇게 막 너무 난잡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아내만 사랑하면서 가정을 잘 세워가라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 음행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입니까?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이게 바로 종말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말론에 관한 건강한 신학이 이 사람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자기들 안에서 막 저것끼리 막 찌지고 뽑고 질문하고 모르는데 막 저끼리 답하고 나도 모르는데 아마 이러지 않겠나? 주님 언제 오시노? 아마 한 3년 뒤에 안 오시겠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저끼리 그냥 뭐 이렇게 서로 자문자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종말론에 관한 이 사람들이 사실 자기들도 모르고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디모데편에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종말론에 관해서 답을 합니다. 자, 이 4장 13절 이하의 이 종말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말론에도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 전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때 세상이 끝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살아 생전에 이제 주님은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나이가 차거나 이제 병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와야 재림해야 되는데 안 오시니까 죽었어요. 신자인데 죽었어요. 주님의 재림을 못 보고. 죽은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웃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질문이 생겨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전에 죽은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 재림을 맛본 사람들은 100점짜리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 70점, 60점, 요 정도 좀 그것보다 급이 못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장 13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4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굉장히 말이 어렵게 돼 있죠. 너희가 알지 못함을,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중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된다. 야, 이 자는 자,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관용적인 어구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이제 신자들이 죽어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자,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어떻게 되셨냐?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신자들도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다. 예수와 똑같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셨으니 너희도 부활할 거다. 너희가 죽었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한번 4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 찬양하는 그 찬양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그게 이제 요거로 찬양을 만든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찬양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딱 오세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되느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만약 그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뭐 그때에 생존해 있는 성도들이겠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들려올라서 구름 위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도 들어 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17장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은 주님, 여기 함께라는 말은 주님 같이라는 말이고, 있으리라는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과 함께 주님 같이 될 것이다.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부활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것이니까, 부활의 기쁨을, 생명의 기쁨을 누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18절에 너희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 생기지 않도록 너희가 잘 권면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히 여기서 주님의 강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기 이제 강림이라는 단어와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이 헬라 문화권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 이제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림하다, 오다라는 단어를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영접하다, 에판테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요 단어 자체는 알 필요 없는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로마 황제가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겠죠. 그 로마는 저기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거기 있겠죠.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시차를 한 번씩 돕니다. 시차를 이제 자기 점령지들 시차를 한 번씩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에 가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하겠죠. 그러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뭐 데살로니카 시라면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제 관청의 직원들 나와서 이제 길을 쫙 만들고 꽃가루를 이제 쫙 뿌리면서 환영하겠죠. 모든 시민들도 다 나와서 막 열렬하게 환호를 합니다. 그 환호를 받으면서 아마 그 시의 가장 이제 메인 도로로 이렇게 쫙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딱 가겠죠. 그래서 어디로 딱 들어가냐면 이제 저기 그 이제 관청의 시장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시장실에 가면 평소보다 훨씬 더 이제 고급스럽게 이제 쫙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딱 앉는 겁니다. 대구에도 그런 도로 있잖아요. 동대구역에서부터 저기 수성못까지 그랜드 호텔 있는 데까지. 거기 그 도로 가면 뭔가 좀 다른 거 못 느껴지시겠어요?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동대구역에서 그랜드 호텔 가는 게 나무 많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올 때 그 환영한다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 당시 제일 좋은 호텔이 그 뉴영남 호텔이었어요. 그랜드 호텔 맞은편에, 대각선 맞은편에. 그러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오면 동대구역에 딱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가는데, 이제 대구에서 잘 보이려고 이제 저기 나무 멋있게 심어놓고, 그 도로 왠지 좀 간지나게 해놨잖아요. 골로 가서 뉴영남 호텔에서 묵고 이제 가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황제가 올 때 그런 식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딱 영접을 하면서 어디로 하냐면 시장실로 모셔가는 겁니다. 여기 앉으시옵소서 해서 그 데살로니카시 그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 2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점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네, 그래, 수고하고. 이제 거기에서 얼마나 이 로마 황제에게 기분 좋게 잘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시의 운명이 달려져 있고, 뭐 좋은 후원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단어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황제가 오다, 강림하다, 파루시아라는 단어고, 그 황제를 영접하다, 에판테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마치 황제가 와서 그 시장 자리에 앉아서 이제 도시를 둘러보고
좋은 관계를 맺듯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과 그런 관계를 맺을 거예요.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새로운 황제처럼 하늘 문을 열고 저 구름을 가르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너희 모든 주님을 바라고 기다렸던 성도들이 구름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황제처럼 영접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마치 황제와 후원 관계를 맺듯이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너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거야.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 다 부활하고 똑같이 부활하고 들려 올라가고 이럴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슈였어요. 그럼 두 번째 이슈는 아까 뭐였죠? 그럼 그때가 언제냐? 알겠는데 그때가 언제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낮에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실 게 그래서 주님은 밤에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밤에 도둑이 한 그겁니다. 밤에 도둑이 몰래 집에 이렇게 침입하는 것처럼 제가 어제 집에 가니까 우리 딸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진짜 목사님하고 담 넘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제 금성 오신 분만 웃을 수 있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해명하느라 진땀 뺐습니다. 아니야 목사님 예를 드신 거야 하면서. 근데 마치 그런 밤에 도둑처럼 아무도 모르게 모든 사람이 인지하지 못할 그때에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악인들은 심판하실 것이고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구원하실 것이다.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때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하는 일을 멈추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날에 대한 힌트들은 사도 바울이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서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주님의 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때쯤에 보면 이제 감람산 강화라고 하셔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약간 어떻게 보면 묵시록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묵시적인 예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그러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게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은 그 금으로 이제 탁 발려져 정말 찬란하게 지어져 있는 그런 성전이었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님 예언하세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는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 망한다니요. 저 성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라고 방금 자랑했는데 주님 망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머쓱해져가지고 코쓱하면서 주님 그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언젠가 망할 날이 있을 거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해서 진짜 성전이 무너져요. 성전이 뭘로 발려 있었다고요? 금으로 발려 있었는데 성전에 불을 지릅니다. 금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녹았어요. 녹아서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가죠. 그 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캐내야죠. 그래서 그 금 캐내려고 이 성전 돌 쌓여 있던 거, 폐허인데 돌 쌓여 있던 거 다 드러냅니다.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집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중복 예언이시긴 한데 1차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그리고 요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요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언젠간 세상의 멸망도 있을 것이다. 세상의 끝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미혹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생길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요즘 많죠. 대한민국에 특히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종말이 시작되는 거다. 근데 주님이 덧붙이세요. 그런데 끝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제 종말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끝은 아니다. 이제 요때부터 해서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이 그 끝을 향해서 계속 달려갈 것이다. 여인의 해산은 어떻게 돼요? 애 낳아 보신 분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애 낳을 때 되면 뭐가 와요? 진통이 오죠. 예, 처음에는 가진통이 오고 두 번째 이제 진통이 옵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냥 살살 아프다가 이제 애 진짜 낳을 때 되면 이제 진짜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온대요. 저는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옆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통이 올 때 처음에는 한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옵니다. 아팠다가 괜찮았다가 또 한 30분 뒤에 이렇게 오다가 조금 지나면 15분, 뭐 10분, 5분, 2분 뭐 이런 식으로 진통이 이제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가 나올 때가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지금 이 종말의 징조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미혹하는 것들, 적그리스도들, 전쟁과 기근이 처음에는 긴 기간으로 있었어요. 요때 한번 있었다가 조금 지나서 이렇게 있었는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 징조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막 일어나듯이 막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끝이 날 때가 됐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악한 자들은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잘 기다린 사람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것, 사실 이 평화라는 이 슬로건이 어디의 슬로건이었냐면 로마의 슬로건이었어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봤어요? 로마가 주는 평화. 이게 로마의 슬로건이었어요. 우리가 점령해서 우리가 다스릴 테니까 개기지 말고 우리 편 되라. 이게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다른 외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너희가 평화로울 거야. 팍스 로마나, 로마는 평화롭다라는 게 로마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짜 평화입니까? 힘으로 만든 평화고 폭력으로 만든 평화고 이것은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평화는 누가 주시느냐?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짜 평화를 주실 것이다.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거야. 너희에게는 진짜 평화를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 말씀입니다.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려라. 너희가 가짜 평화에 속지 말고 가짜 영광에 취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그런 문화에 취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너희를 진짜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잘 기다려라.
정신 차려야 돼. 눈 떠! 뭐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눈 감은 사람 없었어요? 네. 자, 그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종말론에 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오셔서 진짜 평화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그게 바로 너희를 온전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간중간 그런 표현들이 좀 등장하거든요. 4장 3절 한번 볼까요?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 너희가 온전하게 그렇게 너희를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5장 9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 있죠. 5장 16절에서 18절.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 너희를 온전하시게 하려는, 너희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금 이제 그 수미상관 구조가 있어요. 짧지만 기뻐하는 거하고 감사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보통 기뻐하는 거하고 감사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이 기쁨과 감사가 양 사이드에 있어요. 너희가 진짜 기쁘게 되어지고 너희가 진짜 감사하게 되어지려면 가운데 걸 해야 되는데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기도해야 기쁨도 누릴 수 있고 감사도 누릴 수 있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5장 모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런 것들 제가 지금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쳤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오늘 후서까지 본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후서를 정말 빠르게 핵심만 딱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은 이 신학적인 기조는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서 후서 왜 나눠졌을까요? 다른 편지예요. 이제 디모데가 와서 이런 질문을 딱 했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전서를 써서 갖다 줬어요. 디모데가 이거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다 읽어줬습니다. 야, 주님, 도둑같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잘 이렇게 지키고 있어.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이제 이제 종말의 징조가 있을 텐데 그때 너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성도들이 들었어요. 듣고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또 정신이 약간 좀 헷가닥한 겁니다. 그래서 왠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이 이미 왔대, 도둑처럼 라고 이야기하는 놈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날이 왔으니까 이미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받고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종말은 시작됐고
우리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아마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꽤 많아서, 그리고 태어나셨어도 이제 어린 아이여서 잘 몰랐을 텐데, 세기 말에 199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휴거라고 해서 세상이 끝난다라는 그런 거 있었어요. 아닌 줄 알았지만 저도 그때 조금 이제 어렸거든요. 쫄렸어요. 그래서 99년 12월 31일 날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상이 끝나고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아주 이제 약간 미약한 걱정이 좀 있었는데, 예. 그때 또 밀레니엄 버그가 있어가지고 전산이 마비되고, 전산 마비된 것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에서 준비해둔 핵폭탄이 막 이렇게 온데 서로 다 날아가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멸망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웃지만 그때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생업을 포기하고 휴거라고 이렇게 판매하면서 세상 망한다, 종말이 오니까 종말을 준비해라 라는 게 있었어요. 너가 엄마 아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특정 소수였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막 미디어에 노출되니까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좀 불안했죠.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휴거가 시작되면 진짜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제 가다가 뿅 사라질 거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멸망받는 사람.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신호 대기하다가 옆 차에 운전자가 없어지면 휴거가 시작된 줄 아십시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내 옆자리에 승객이 없어지면 휴거가 시작된 줄 아십시오. 놀랍게도 진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요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만약 누가 안 보였다 그러면 누가 이사를 갔을 수도 있죠. 아니면 야반 도주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 없어졌어요. 뿅 하고 사라졌네. 종말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그 바울이 편지를 전하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주의 날이 도둑처럼 우리도 모르게 임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고 요상한 또 종말 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퍼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허파가 뒤집어졌겠죠. 그래서 조금 답답한 마음으로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전서는 조금 기분 좋은 상태에서 썼다면 후서는 아이고 인간들아, 약간 요 정도 텐션으로 썼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별 설명만 조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래도 너희가 대부분은 잘 지키고 있다니 감사하다, 감사 인사로 딱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장에는 그 핍박에 대해서 아직 조금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장에는 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1장 4절부터 12절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너희가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다. 너희가 고난으로써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 9절, 여기 2절에는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바울이 말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도적같이 주님 오신다 했는데 그래서 진짜 도적같이 이미 오신 게 아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기를 이렇게 함부로 추측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소망과 확신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종말하면 무섭잖아요. 왜? 요한계시록 막 대접 쏟아지고 막 불 떨어지고 용 올라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와 대적하는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거 하게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종말에 대한 건강한 해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 무서워할 필요 없고 너희를 지킨다라는 이야기니까 너희 공격하는 스토커들, 너희 공격하는 대적들을 주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 들을 때 기뻐야 정상이지. 그러니까 너희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종말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행악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거든요. 막 이제 악한 왕의 권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그것은 이제 종말의 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악이 드러나는 거다. 생각해 보세요. 악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러면 얘는 뭐 하겠습니까? 사단은 뭐 하겠어요? 발악하겠죠. 이 사단이 발악하는 게 악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종말로 가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까?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 할 때 있잖아요. 종말로 가고 있는 징표예요. 그러니까 악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로 가면 갈수록 계속 악은 드러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드러남이, 악이 드러남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 후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 위에, 소망 위에 굳건하게 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3장은 게으른 자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이 종말론의 이제 제일 저거 한 거는 뭐냐면 바로 자포자기. 세상 끝났으니까 사과 나무 한 그루도 안 심고 이제 끝났으니까 내가 일해봐야 뭐하나. 아유 최저시급 받으면서 알바해봐야 주님 오면 다 끝날 텐데 놀고 먹자라는 게 종말론을 대하는 제일 안 좋은 태도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생겨났대요. 이제 주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 곧 오시겠지, 놀고 먹고 그냥 대충 살자 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오시기까지 그래도 조금 기간이 뭐 언젠지는 모르니까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 후견인 이야기 많이 했죠. 그래서 좋은 후견인 하나 잘 물어가지고 그 후견인한테 후원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 먹고 그냥 편하게 일하지 말고 놀고 먹고 그냥 잘 지내자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후서 3장 1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무절제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그런 사람들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 우리 그 제일 좀 싫어하는 말이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나는 3장 9절에 보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았다. 사도 바울은 그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예수님도 뭐 꼭 자비랑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복음에 뭔가 해가 될까 봐 자기가 이 가죽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 생활을 하면서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소피스트들이 많았거든요. 철학자들.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여기가 와가지고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새로운 철학들을 말합니다. 헬라 문화권이니까 철학을 좋아하잖아요. 자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 철학에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막 해서 후원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미천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 가가지고 자 날이면 날마다 이 짓을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먹고 사는 소피스트들,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도 떠돌이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겠거니 라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오해를 받기 싫은 거예요. 나는 돈 벌려고 지금 이 짓 하는 거 아니다. 나는 내 생계는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내가 돈 받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후원 받는 것 때문에 이게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내가 내 돈 벌어서 할 테니까 너희는 나를 그런 취급하지 말라. 특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야반 도주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염려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취급당할까 봐.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본을 보였지 않느냐. 나는 복음에 방해되기 싫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복음을 전도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타인에게 그리고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던 게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막 종말론에 잘못 심취해서 하는 사람들 같이 어울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대신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원수가 아닌 형제처럼 권면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 새끼 잘못됐네.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형제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권면하듯이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올바른 종말론을 가진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타일러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올바른 종말론 속에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뒤에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주제는 기다리는 동안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이야기들. 맨 끝에, 왜 끝에 보면 감람산 설교,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신약 성경의 3대 종말론 강화라고 부른다라고 그렇게 종말론 강화라고 부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서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숙제 아시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어오기가 오늘 숙제고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면 아까 이야기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7장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오시고 바울의 마음을 잘 느껴보시는 또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